샬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지요? 해볼만 했지요? 그 어려운 레위기를 우리가 무려 석 장씩이나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는 4장과 5장의 말씀은 조금 많이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장과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레위기의 주인공인 레위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인, 레위 지파,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아들은 어느 아들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 야곱이라면 어느 아들을 가장 많이 칭찬하시겠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흠이 없는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도 아닌 유다도 아닌 바로 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장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두 몫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대신하여 12지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이죠. 그는 명목상 장자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 그는 네 번째 아들인데요. 다윗과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메시아를 배출할 주권적 장자이며 마지막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장자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장자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입니다. 성경은 레위를 가리켜 영적 맏아들, 영적 초태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이후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의 첫째 것이 다 죽었습니다. 장남, 장녀 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 이후로 전통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고 그것이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각 가정의 첫째 자녀는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 신학교에 가는 집안을 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죠. 각 가정의 첫 번째 자녀를 대신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레위를 가리켜 영적 맏아들, 영적 초태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따라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레위인만이 유일하게 성막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역대상 6장을 읽어보면 찬양대장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만. 이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죠. 자, 여러분, 우리 청포동 교회 찬양대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 찬양대입니다. 자, 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아주 좋은 이름이죠. 오직 레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로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순조롭게 아무 일 없이 영적 장자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첫 번째 부인인 레아로부터 4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이 레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야곱은 레아로부터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더 낳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스불론과 디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나입니다. 디나. 이 디나가 바로 레위의 친 여동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험악한 12명의 남자들 가운데서 홀로 태어난 딸 디나,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로 말미암아 레위의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소위 말해 디나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문제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므온과 함께 집단 학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레위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이 디나의 친오빠로서 이 사건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집단 살인사건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레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여동생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그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레위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그 저주의 내용을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이죠. 저주 받으리라.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이 나면 잔인해지는 것들, 내가 그들을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저주를 받아 이리저리 흩어져 살다가 결국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부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계수된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다른 지파의 절반에도 그 수가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의 저주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위 지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는 다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시므온 지파와는 달리 이 야곱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번제는 하나님께 모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이면서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앞에서 이러한 축제를 벌이며 잔치를 즐겼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바닥에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 아론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아론이 답변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지도자의 변명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말씀처럼 모세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를 물었고, 그때 모세 앞으로 나온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오직 이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전달합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미쳐서 이리저리 날뛰는 저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3,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9절은 레위 지파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떤 사명을 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중간에 나오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구절을 보시면 본래 이 구절의 문자적 의미는 너희의 손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손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레위인들이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식 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인의 이 믿음의 열심은 훗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지요?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동침하는 현장에 들어가 창으로 그 두 사람의 배를 동시에 뚫어버립니다. 마치 케밥처럼, 마치 고기 산적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연병이 끊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은 한 번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 레위 지파가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자신의 손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은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끈을 풀고 영적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청파동교회 구역장으로 세워진 모든 구역장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평강의 복을 주셔서 맡겨진 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실 때에 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저희들의 손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